오늘은 사진을 먼저 한번 보시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꽃일까요? 네? 무슨 꽃인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겨자꽃인데 유채꽃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제주도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유채꽃이죠. 저 꽃은 유채꽃을 제가 찍은 건 아니고 그 겨자꽃입니다. 이스라엘 그 북부 지역의 갈릴리 지역에 평지에 보면은 2월에서 3월 또 4월까지 흔하게 곳곳에 널려 있는 꽃입니다. 십자화과에 속하는 일년초인데요. 여러분 그 지금 사진에서 보셔도 알겠지만 좀 크게 자라죠? 이게 한 1m 정도까지 자란다 그래요. 근데 이제 기후가 좋고 토양이 좋으면 2m 이상 3m까지도 자라는 꽃입니다. 저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교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저 겨자꽃입니다. 작년 2월 달에 우리 성지 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저 꽃을 보면서 이게 겨자꽃이구나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건 뭘까요? 앞에 겨자꽃을 보여드렸으니까 눈치가 빠르시네요. 겨자씨입니다. 무씨 정도 크기. 네? 흰색도 있다 그래요. 우리가 가장 작은 씨 그럴 때 겨자씨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저거보다 더 작은 씨도 있긴 해요. 한 무씨 정도 크기 일반적으로.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관용적으로 표현할 때 가장 작은 거 그럴 때 이제 겨자씨를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가서 사람들이 이제 겨자꽃을 보면서 겨자씨 꽃을 보면서 이제 실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 겨자가 자라나서 나무가 된다. 큰 나무가 된다.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저게 무슨 나무가 되냐 그런 실망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나무라고 보기는 그렇죠? 그냥 일년초입니다. 근데 3m까지 자란다고 해도 나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그래요. 근데 왜 예수님이 나무라고 표현하셨을까? 자라면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고 얘기하셨을까? 거기에는 우리와 그들이 생각하는 것,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정서시대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풀과 나무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땅에서 이게 자라나면서 잎이 바로 자라나는 것은 이제 풀이고, 땅에서 줄기가 나서 또 거기서 가지가 뻗어나오고 잎이 피는 거는 그들은 다 나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풀 같아 보이는데 그들은 나무인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에 왜 나무라고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이와 비슷한 게 이제 뭐냐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참 아름다워요. 좀 넓기도 하고
근데 성경에는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언급한 것도 종종 있습니다. 호수인데 왜 바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제 그만큼 그 호수가 넓기도 하고 이스라엘 땅은 아주 좁은 땅이죠. 그들이 볼 때는 또 바다라고 얘기할 만큼 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런 관점의 차이, 풍습의 차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읽어야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보셨던 저 꽃은 겨자꽃입니다. 유채꽃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약간씩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겨자씨가 자라면 풀보다 커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나무라고 했는지는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죠. 흔히 볼 수 있거든요. 갈릴리 지역에서. 근데 예수님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이 자기 밭에 이 겨자씨를 갖다 심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흔한 것이기 때문에 정원이 있는 사람은 자기 정원에 이 겨자씨를 일부러 갖다가 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널려 있는 것인데요. 그걸 일부러 거기다가 심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밭이 있거나 정원이 있으면 다른 건 몰라도 이 겨자꽃은, 겨자나무는, 겨자씨는 갖다가 심는 거 피하는 것이 그들의 생활,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이 천국은 마치 한 사람이 겨자씨를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사람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다 심지 않는 이 겨자씨를 또 자기 밭에다가 이것 심는 사람은 없고 그거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건데 얼마든지 있는데 그걸 왜 하겠어요? 그런데 왜 그거를 갖다 심은 사람으로 천국을 비유하셨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런 씨를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사람은, 남들은 안 하는 그것을 갖다 심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왜 그것을 자기 밭에 갖다 심었을까 하는 그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신 것이 이제 누룩을 가루 서말 속에 갖다 전부 부풀게 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도 천국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당시에 누룩은 일반적으로는 약간 그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였어요. 예를 든다면 바리새인의 교훈을 조심하라 그럴 때 그걸 누룩으로 비유하신 적이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저 가루에 넣어서 부풀게 했다 그랬을 때 그 당시에 누룩은 지금의 우리 효소 부풀게 할 때 하는 거하고는 일단 효과 면에서, 효력 면에서 차이가 많습니다. 지금처럼 조금만 넣어도 막 전체가 부풀고 그런 누룩이 아닙니다. 빵을 먹고 남은 가루를 부패시켜서 말려가지고 가루로 그걸 이용하는 그런 경우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넣어도 밀가루 전체가 부풀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가루 서말은요, 그 양이 얼만큼 되냐면 결혼 잔치 할 때 그 잔치에 쓸 만큼 큰 양입니다. 그런 서말에다가 이 누룩을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다? 이게 전부 부풀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도 역시 누룩을 가루 서말 속에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여인의 이야기로 천국을 비유를 하셨습니다. 좀 일반적인 이야기는 아니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두 사람입니다. 겨자씨를 자기 밭에다가 심은 사람과 누룩을 가루 소말 속에 넣어서 부풀게 한 이 여인, 이 두 사람의 행동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행동이 아니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 흔한 겨자씨를 왜 자기 밭에다가 일부러 갖다 심느냐 말이죠.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누룩을 가루 서말이라 되는 그곳에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하겠다? 이거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일들이에요.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겁니다. 아니, 뭐 여기도 저기 겨자꽃이 있고 여기도 있는데 그걸 왜 자기 밭에다 심어? 손가락질을 할 만한 그런 행동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도대체 왜 그렇게 한 걸까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도대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미 주님은 이것을 천국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리석은 행동을 한 두 사람은 누군지 짐작이 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과는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보 같은 두 사람의 행동이 그 대상인 겨자씨나 누룩의 입장에서 보시면 어떨까요? 겨자씨나 누룩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사람은 자기 밭에다 갖다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밭에 갖다가 심어요. 겨자씨의 입장에서 보면 고마운 사람이죠.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 두지도 않는 일인데 자기 밭에, 또 누룩도 역시 마찬가지죠. 한없이 감사한 사람입니다. 지난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주님이 쓰신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한 주간 보냈습니다. 매일 참석하신 분들이나 또 혹은 유튜브로 함께 하신 분들이나 함께 하셨는데,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상반기에 보고 나머지 6명의 제자를 이번에 봤는데, 베드로,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두 사람인데 세베대 아들이 있어요. 세베대 아들은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늘 데리고 다니셨고. 근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 또 불리기도 해요. 그 야고보와 함께 다데오, 이 다데오는 별명이요, 마마보이 그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런 다데오, 그리고 셀롯당 열심당에 소속되어 있었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시몬, 그리고 그와 항상 함께 이름이 들먹거려 언급되는 사람 중에 하나 유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죠. 그리고 바돌로메와 나다나엘, 빌립. 이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라고 하는 말은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 이게 그의 본명인데, 근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이제 바돌로메로 기록이 되어 있죠. 빌립과 바돌로메. 자, 이 사람들은요, 다 갈릴리 지역 사람들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는 그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갈릴리 사람들은 촌구석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시당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어? 그래서 그 지역을 이렇게 늘 무시했던 것이죠. 그 사람, 그 지역 출신들이거든요. 예수님조차도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보고는 메시아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이라 그러니까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하고 무시를 하고 안 받아들입니다. 그 고향 사람들조차도 목수 아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시를 하지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 편견이, 인간의 편견이라고 하는 게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다 그래요. 그동안 많은 표적을 보고도, 기적을 보고도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아들의 능력을, 많은 기사와 능력을 행한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 중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왜 이곳에 계십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그 기적을 행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추앙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드러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와서 한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그 기적을 베풀어 보시고요. 그러면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추앙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절하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야, 이분이 우리 임금 됐으면 좋겠다고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조용히 그들을 피해서 기도의 자리로 가셨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그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하게 될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한 고난의 길을 재촉하십니다. 자,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 저렇게 하시지? 얼마든지 당신을 드러낼 수 있는데 기적을 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믿을 것 같은데 참 어리석은 일이죠. 이런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그 일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도 죄인의 몸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일까요? 그것도 마구간에서 어린아이로 태어나면서 그런 방법으로 오셨을까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또 그분은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일까? 하나님의 사랑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던 겨자씨를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사람이나 그 누룩을 가루 서말이나 되는 그 많은 양을 부풀게 하겠다고 거기다 갖다 넣은 사람이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지요.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좀 더 살펴보면 예수님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겨자씨를 갖다 심었다고 그랬습니다. 가져다가 심은 것이고 누룩을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가져다가 넣은 거예요. 가져다 심고 가져다 넣은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넣고 심은 거지요. 예수님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는 본래부터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곳에 심었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을 때 성경의 선지자들이 수없이 예언할 때 자주 인용했던 예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잘 가꾸고 나서 그 포도원에다가 포도나무를 옮겨 심었다. 이게 그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것을 그렇게 비유로 신약에도 그렇게 여러 번 나와요. 옮겨 심은 겁니다. 이 겨자 씨도 누룩도 가져다가 넣었고 가져다 심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겁니다. 겨자 씨는 이해될 수 없는 상황에서 한 사람의 밭에 옮겨다가 가져다가 심겨진 거고, 누룩도 한 여인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자기를 가져다가 그 서마를 부풀게 하겠다고 넣은 겁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 한 걸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행동이랍니다. 자기 밭에 갖다 심고 가루 서말에 갖다 넣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그냥 들판에 널려 있는 겨자 나무라고 하면, 겨자 씨고 겨자 꽃이라고 하면 그냥 그곳에서 자라날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특별히 자기 밭에다 갖다 심었다? 그러면 그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잘 돌보는 겁니다. 거름도 주고 밭도 가꾸고 그렇게 해서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그 밭에 심어진 겨자씨는 자라나서 다른 겨자보다도 더 크게 2m, 3m까지 좋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거예요. 나무만큼 자라나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드는 거예요. 사실 이 겨자는요, 항구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군집 식물이기 때문에 여러 개 함께 자라요. 그러니까 그 밑에 새들이 와서 깃들고 쉬고 그래요. 겨자도 여러분 그 잘 부풀지 않는 누룩을 그 가루 서말이나 되는 그 많은 양에다 갖다 넣었다. 그러면 그 갖다 넣은 여인은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기대할까요? 잘 부풀 수 있도록, 예? 습도도 유지해 줄 거고, 예? 그렇게 돌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서말이나 되는 그 많은 양이 전부 부풀게 됐다 그 말입니다. 전부 부풀게 됐다. 사람이 기대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난 건데 거기에 갖다 심은 사람이나 갖다 넣은 사람의 특별한 보호가 있고 돌봄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겁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그런 나무를 자기 밭에 갖다 놓았다 그러면 그 나무야 뭐 처음부터 얼마나 보기 좋은 나무예요. 그런데 그런 나무가 아니고 겨자씨를 갖다가 심었다 돌보는 겁니다. 누룩도 그렇고. 그러니 그런 돌봄 속에서 놀라우리만큼 성장해서 나무처럼 되고 서말이라는 그 가루가 다 부풀게 된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것일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다. 경건한 자나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는 자는 간혹 있어도 우리는 그게 아닌데 그렇게 해주셨다. 거기다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로 지냈을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러니 화목되었은즉 더욱 그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깨닫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렇게 찬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찬양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2절에는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아니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그 아들조차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우리에게 아끼겠느냐? 무엇인들 우리에게 아낄 것이 있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질문처럼 아들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거 왜 안 주시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되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럴 만한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이 나무 옮겨다가 심으면 정원이 얼마나 아름답겠어 하고 그렇게 심은 게 아니라 보잘것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널려 있는데 그 중에 씨를 갖다가 자기 밭에다가 심어가지고 돌봐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크게 자라나게 돌보고 그렇게 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 우리 다 인정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셨을까? 제자들을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말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붙들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여러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면 이제는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어요. 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러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뭐가 없고 나는 뭐가 부족하고 못나서 어쩌고 그게 아니라 그거 알고도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면
주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토록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부르셨으니 그 기대에 합당하게 살겠나이다. 우리의 선택이 남은 거죠. 우리가 일부 예배 때는 불렀던 찬송인데 제가 늘 즐겨 부르는 찬송이기도 한데 3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했는지 왜 사랑하는지 왜 택해 주셨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면 우리를 아낌없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면 그 아들과 함께 아낄 게 뭐가 있겠냐. 그런데도 구하지 않고 그런데도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그저 내가 살겠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 이제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푹 안겨서 그 정원 안에서 돌보신 가운데 자라나면 나무 아닌 풀이 나무처럼 되는 새들이 깃들이는 그런 성장이 있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